이 시간에 좀 우리가 이 날이 덥고 좀 무더운 것 같은데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잘 견디세요. 한 2주만 지나면 또 서늘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강해 오늘은 배척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완결되느냐 하는 것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Do you understand?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꼭 확인을 하셨느냐? 그건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꼭 알아야 되지요. 우리 복음 찬송가도 불러드렸죠. 집에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꼭 알아야 되죠. 꼭 알아야 되죠. 우리가 다른 것 다 몰라도 천국에 관한 말씀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이해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yes, 네, 깨달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모든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리고 오늘 5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물론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주셨죠. 너희들은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그의 곳간에서 내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새 것은 바로 최근에 들은 말씀, 옛 것은 과거에 들은 말씀, 구약의 말씀, 이 말씀들을 너희 곳간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어서 너희 인생에서 꺼내 쓰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5절 말씀, 5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혼자서 가신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의 병영구절에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제가 마가복음 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말씀을 깨달은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고향으로 가세요.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천국의 이 복된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고향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참 이 고향 사람들을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고향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고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물어보면 너희 고향이 어디냐? 산부인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옛날 같은 그런 추억이 없죠. 태어난 그 장소를 고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이 고향이 베들레헴은 아닙니다. 오늘 어디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거나 하셨는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셨어요. 지금 어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해라.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래 애굽의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2년에서 3년 정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약 2년에서 3년 정도 애굽 땅에 머무르다가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인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3살에서부터 30살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났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제2의 고향이, 어쩌면 진짜 고향이 나사렛으로 여겨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지 베들레헴 사람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좋은 환경의 장소가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산 고산지대고요. 지금도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관광버스를 타고 이 진안 마이산 올라가듯이 굽이굽이 이렇게 올라서 미시령 넘어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아주 산골 마을 동네에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흠해진 곳, 얼마나 참 어두운 곳,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해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레를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전도 대상자인 나다넬이 시큰둥합니다. 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절대로 그 산골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리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정말로 소외된 땅, 척박한 땅, 산골 마을, 못 사는 사람, 어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고향이 있죠. 고향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홍남파 이 작사의 고향의 봄이라는 그런 동요도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까? 그곳이 비록 시골이고 막 메뚜기가 있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고 살림이 우거져 있고 그런데도 고향이 좋은 거예요. 고향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당장의 고향 식구들에게 이 천국의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고향으로 가셔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 시간적 배경은 어느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회당이니까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예배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먼저 회당당에 나와서 설교를 쫙 했겠죠. 그리고 이제 끝날 무렵에 유태인들의 예배는 그래. 회당장이 설교를 하고서 여러분 중에 함께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요 하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신 것 같아요. 회당장의 허락을 얻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지 앞에 있는 회당장의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놀라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들이 다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역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엄청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5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 카펜터스 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거는 예수님을 좀 낮잡아 보는 거예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인 목수였던 그 요셉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에서 강론하실 이때에는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 목수일을 하다가 죽은 그 사람의 시몬이의 아들이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문의 54절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무엇에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고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되었느냐? 네, 어디서 났느냐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도둑질해 온 거냐,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도둑질해 왔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그것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시몬이의 그 목수 시몬이의 아들이 아니냐.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나왔느냐, 어디에서 이걸 가져왔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도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지 수십 년이 된 게 아니에요.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30세까지 어려서부터 다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무개의 이 아들의 친구고 다 보셨던 거예요. 그 목수의 그 아들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불과 이 집을, 이 고향을 떠난 지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1년, 2년 만에 그렇게 크게 안 바뀌거든요. 다 아는데 1년,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충만하고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해서 이거는 사람의 말 같지 않은 거죠. 깜짝 놀라게 돼요. 이 신적인 권세의 이 말씀이 청중을 압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나왔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30년간 생활을 하실 때는 예수님에게 신성이 없었나요? 그냥 예수님의 인성만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나사렛 땅에서 이 처녀인 10서너 먹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한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하죠. 자기가 졌잖아요. 솔직히 다 자기가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이를 가질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은 왕이 되고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 수태고지 할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페르사에서,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이란 지역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의 문헌을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큰 별이 나타나면 이 지구에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던데, 그리고 정말 큰 별이 유다 땅에 나타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 헤로드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냐. 그리고 가서 어린 아기 예수님께, 비록 말구 위에 누워 계신 분이시지만 그 어린 아기에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애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신 메시아였고,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그 순간에도 이미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고 결례를 하러 성전의 회당에 나아갔죠. 그때 시므온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로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첫 이 예배 드리려고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시므온이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라. 하여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권세가 계셨고요, 신적인 지혜가 있었고요, 신적인 능력이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습니다. 회당에 또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아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북적거리는 와중에 보통 이제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시족 사이기 때문에 다 형제들이 함께 가요. 그러니까 나무 자식도 봐주고 내 자식도 봐주고 막 맡겨놓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60명 70명 함께 움직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챙기겠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봤어? 예수 못 봤어?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네 자식 네가 간수해야지 왜 찾느냐. 그리고 나서 큰일 난 거죠. 하룻길을 또 뒤돌아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 고차원적인 대화의 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라. 할렐루야. 이미 놀랐어요. 계속 놀랐어요. 예수님에게 무엇가 있었기 때문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적 권세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좀 제약을 하셨어요. 좀 절제를 하시고 좀 감추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공세가 시작되시면서 그의 신성이 아낌없이 무한대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귀신과 이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을 준비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셨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그가 다스리십니다. 그가 통치하십니다. 때우도시 신정론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무슨 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때에 관심을.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해줄게. 잠깐 그 준비하는 사이에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요. 뭐뭐 줘, 뭐뭐 줘, 뭐뭐 해줘, 뭐뭐 해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잠자코 자기의 신성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워십, 또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섬기는 것이 서비스예요.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앉아있으면 그냥 내 중심 그대로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Isn't this the carpenter's son?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 잘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수평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수평적으로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 아들 친구고 그 옛 형제가 있고 어떻게 살았고
수평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수평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을 수직적으로 봐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눈은 떴으나 예수님의 신성에는 눈 멀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이 험난하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57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존경을 받음이 없느니라.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네. 자기 고향 위에서는 다 존경받는데 어디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가장 이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게 하고 핍박을 하고 또 바울 사도도 보니까 자기 유태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가장 바울 사도 힘들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그렇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평적인 그 인성에만 눈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신성에 눈벌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신성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8절에 보니까 결국 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느냐. 5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천국에 꼭 알아야 될 지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고향 땅인데 그 고향에서 얼마나 예수님 가슴 속에 그 천국에 관한 그 놀라운 꼭 알아야 될 지식을 선포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때 그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because of the lack of faith 그들의 믿음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무 작아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다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불신앙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Everything is possible.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가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상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호련히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그 9명의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한 남자가 갑니다. 주여 그러면서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불에도 넘어지고 여기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철절매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구세주 예수님께서 탁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를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말 못하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줄줄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음을 말하고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성경에는 불신앙의 역사도 있지만 믿음의 역사가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인성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성령 말씀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한 달 동안에도 인도해 가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믿음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